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인 전쟁에 관한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오늘 요새들을 무너뜨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해 주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래서 늘 감사함만이 넘쳐나야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부분의 주제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노리는 참으로 이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저희들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승전고를 울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또 지친 부분들 주님 또 붙들어 주셔서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돼서 제가 약간 말을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요새들을 무너뜨려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신을 하게 합니다. 내 몸을 드리라 헌신하게 하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 나 싫다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가져다가 억지로 하시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내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게 있는 걸 드렸고 아니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손을 드리고 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잠깐 좀 이따가 나중에 쓸게 딱 대기 상태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딱 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뭐 바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빨리 안 쓰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헌신하고 그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을 맡기는 것을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뭘 맡긴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나는 아무 의지 행사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로봇처럼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오히려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하고 내가 협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협력해서 그래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오히려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 교리가 그렇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하고 연결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거든요. 사람에게.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일해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 싹 해주신다는 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요새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요새가 뭐냐? 요새. 사람 안에는 요새들이 있어요. 마귀가 거기에 요새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마귀에게 허락을 하면 사람들 안에 요새가 생기는 겁니다. 요새가 뭐냐? 사탄과 그 일당이 뭐 악령들이겠죠. 악한 영이겠죠. 숨어 지내고 보호받고 그 요새니까 거기에 요충지로서 있는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이 없겠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점들은 뭐냐? 개인 각자와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 이런 거를 관장하는 사상, 사고방식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어떤 관념 속에 사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에 딱 물들면 이건 진짜 무섭잖아요. 그렇죠?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자기 도덕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 나는 얘보다는 나는 좀 착해. 상대적으로 나는 쟤보다는 좀 나아. 그런 개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싹 가짜 빛을 주는 거죠. 그래 너 그게 맞는 거야. 너 잘하는 거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은 다니엘보다도 현명하다고 에스겔서에 나와요. 다니엘이 엄청 현명했나 봐요. 그렇죠? 총리로서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했으니까 현명했겠죠. 근데 다니엘보다 더 현명한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요새가 그 안에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 만들어진 요새가 마귀가 자기 방어하는데 딱 근거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백하려면 돼요.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자백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얘보다는 나아. 자기 의를 가지고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죄냐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갑자기 죄를 짓는 게 드뭅니다. 딱 그래 결심했어. 딱 지금 딱 죄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미혹거리를 주고 서서히 잠식된 거예요. 그러다가 딱 그 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걸 붙든 거예요. 선택을 한 건 거예요. 그 선택을 했던 게 내 안에서 자란 겁니다. 자라서 딱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삶들, 거듭나기 이전의 삶들, 그런 걸 보호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 그럼 마귀가 그걸 딱 쓰는 거예요. 마귀가 딱 그걸 원료로 사용해서 딱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억압하고 생각을 억압하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침체하고 피폐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사탄이 거듭난 성도를 소유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거듭났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을 억압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뭐 공격하고 끌고 다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지옥에만 끌고 가지 못하지 이 땅에서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요새가 이미 만들어져서 그 마귀가 거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건전한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자기 기만, 잘못된 거짓 교리들. 그렇죠? 이상한 교리들 많잖아요. 세상 풍조와 교리의 이상한 물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자기가 막 등장해요. 나는 자기가 예수래, 예수님이래.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가요?
악에 대해서 연민을 가진 거예요. 그걸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자백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하나님. 그러면 네,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속이지 못합니까?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인간에 대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다고요. 데이터를 크다 해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을 다 모으니까 컴퓨터로. 사탄은 그거 다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속이는 거 아무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나는 사탄에게 안 속아.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의지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공략을 합니다. 야, 한 개만 양보해. 이번에 한 번만 너 나한테 양보해. 그렇죠? 한 잔만 너 먹어. 한 잔만.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단체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뭐 군대 생활하거나 어떤 직장 생활하면은 야, 뭐 술 한 잔 먹어. 나 한 개 피만 피우. 그 한 개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개부터.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다섯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다섯 개가 10개 되는 거는 금방이에요. 강도나 도둑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만 훔치잖아요. 조그만 것. 그러다가 엄청난 대도가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살인을 당하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가끔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살인범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막 살인범으로 안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주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천억력 막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 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요새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인 속임수. 자신이 속았다라는 걸 나중에 가서 아는 경우들이 많죠.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종교 생활들은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도 많이 다니고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근데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제대로 비추어져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경우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알거든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밝아질 동안에 인내도 필요하고 진리를 알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하시고, 잠언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늘 지혜를 찾고 찾는 자는 발견한다고 돼요. 진리를 찾는 자들은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뭘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피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거예요. 막 때 밀어서 겨우 하면 막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거 겨우 억지로 한 거거든요. 그럼 관심 잃어버려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이나 사회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의 많은 일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강한 활기를 떼요. 근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일. 세상의 많은 일들에는 너무너무 바빠요. 막 하루 종일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몸이 전부 그냥 주님 생각하려고 하는데 잠들어 버려요. 몸 피곤해갖고 이제 주님 생각도 못해.
처음된 영적인 것에 무관심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하메드를 믿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을까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딱 칼 들고 안 믿으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손으로 만든 것에 가서 다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대구에도 뭐 팔공산에 올라가면 까빠이에서 막 엉덩이 쳐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만들어진 형상을 경배하잖아요. 엄청 수많은 형상. 로마 가톨릭에 가보십시오. 네. 로마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가서 로마 가톨릭 가보세요. 도대체 거기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있는 건지 보면 되죠. 통일교, 안증회. 안증회가 뭔지 아세요? 네, 안상홍증이네. 신천지, 뭐 이름 말할 수 없죠. 다 거기 근데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근데 얼마나 확고한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많아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채 하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채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채 한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지 말아야 돼.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있어요. 마치 로마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열심히 있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든 게 아니었잖아요. 몰랐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가 그냥 권유하면 종교 지도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는 나중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죠. 자기도 구원 안 받는데 뭐 구원이 뭐 소중하고 뭐 이런 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 요새들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조그만 요새들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효과가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힘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 없이 만들어진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요새를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제거해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자백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냥 얼렁뚱땅 간단하게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식사기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래 나는 뭐 그래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살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간과 뭔가 노력을 들이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데 상도 없이 유업도 없이 여러분 영혼을 살겠습니까? 천년 왕국에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상을 받은 것으로 천년 동안은 일단 살잖아요. 통치자로서. 유업이 없이 사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뭔가 알았어요. 나 이 부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네. 내가 순종하지 않았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옹호하고 막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백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생활 속에 죄의 버릇이 있는 곳, 그곳은 어디에나 마귀의 활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악한 영이 항상 들어가기 좋은 곳이죠.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는 곳에 마귀의 활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습관들, 이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게 악령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서 능력을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그게 심해지면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잘못된 죄의 습관들, 그게 거기에 처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처소가. 그게 요새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무너뜨리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들, 잘못된 죄의 습관 속에서 거기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축제 세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세운 거예요. 바벨탑 쌓은 것처럼. 와, 내 이름을 내자.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거 다 자기들이 스스로 축제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집, 그걸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활동하는 거점인 거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생각, 우리 자세 속에서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노출시켜가지고 활동하지 않는다고. 사탄은 어떻게 가장을 하죠? 무슨 천사로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전혀 자기가 사탄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더러운 영이 아닌 것처럼 딱 숨어서 속여서, 그래, 너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만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것만으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파는 서점 사장님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게요? 거기 킹제임스 성경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거 그것으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문자적으로 성취될 말씀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실행에 권위가 되는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이 돼야죠.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 가지고 있고 뭐 사용한다고 인정받았다고 쳐봐요. 그 인정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 킹제임스 성경 잘 사용하고 있네, 들고 다니네, 가지고 있네, 인정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뭐가 달라지죠? 변화도 하나도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 전체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책은 잡지 한 권만도 못해요. 잡지에는 그나마 뭐 당장 뭐 필요한 거라도 뭐 하나 있어서 뭐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생각들 이게 다 바로잡히고 잘못된 자세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구원받았어도 육신은 여전히 있어요. 제거되지 않은 요새들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구원받았어도 사상 체계 속에 숨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요, 그 안에 이 사상 체계가 딱 굳어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잘. 오히려 학교 생활도 많이 못했고 학력도 낮은 우리의 그 부모님들 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잖아요. 말씀 그냥 말하면. 그리고 그대로 하잖아요. 순수하게. 우리 생활이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그렇죠? 습관적인 죄에 동의하면 악한 영이 거기에 딱 쉬는 거예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악한 영은 쉴 곳을 찾거든요. 보니까 쉴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단장된 곳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빚어지지 않은 부분, 헌신되지 않은 부분, 이걸 마귀가 쓴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요새를 내 안에 만들지 말아요.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요새들이 연결이 되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는 요새를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사리 분별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딱 결론을 내요, 그냥. 근데 영으로 억압받는 혼은요, 그 영이 풀려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은 그래요. 빠져나오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겸손합니다. 어떻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참회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 시편 51편 17절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부분이 선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는 거예요. 요새들을 파괴시켜 주는 거예요. 자백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자백하고 돌이켰을 때 요새들이 파괴됩니다. 내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파괴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원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요새들이 만들어져 있고, 내가 구해냄을 받기를 원하고 요새를 무너뜨리기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새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체계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자세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어 있으면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참회 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부분이 없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는요 육신적인 생활의 근거가 돼요. 요새는 계속 만들어지는 게 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과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다 드러나요. 엠마온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나눌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다 드러났어요. 말씀도 바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자백하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그리고 더 믿음을 갖게 하고 주님의 덕을 성도들의 삶에서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죠. 사소한 것들에만 항복하면 안 돼요.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사상체계나 잘못된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죄의 고백은 확신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서 내가 자백할 수 있어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잘못된 부분이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죄가 어떤 개인에 대한 부분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냥 가서 용서를 빌면 돼요. 회중에 대한 부분이라면 공개적으로 회중에게 자백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이사야 29장 5절에 보면 29장 15절에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뭐 하나님은 뭐 아시겠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죠?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거 뭐 아무도 못 보겠지 모르겠지 하는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잖아요. 거기에 요새가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을 주님께로부터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도 못 본다고 뭐 이렇게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냐 하는 그런 거를 누가 시키냐 이죠, 누가? 내가 난가? 나 육신인가? 나의 육신인가?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죄를 몰래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요새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아, 그렇구나. 이런 걸 사용해서 마귀가 요새를 만드는구나. 벽돌 하나 더 쌓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마귀가 요새를 더 견고하게 쌓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생각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잘못된 재료들을 안에다가 막 쓰레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안에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요새.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 없기를 원하시죠.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뭐라 그랬죠? 무슨 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예?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금그릇이건 은이건 뭐 쇠로 된 것이건 나무로 된 것이건 깨끗하기만 하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거 하나님은. 요새가 무너뜨려져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단계 좀 더 생각하면서 이런 요새들을 좀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영적인 전쟁의 또 실체들, 깊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런 요새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들로서 낮의 자녀들이 합당한 삶들을 살아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안에 요새들을 쌓으려고 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마귀가 이런 요새들을 우리 안에 만들지 못하도록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